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달과 다음 달을 지내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도보다도 내년도는 더 신앙의 증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동성애, 동성혼, 또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가정, 스위트 홈에 대해서 1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가곡은 19세기 미국의 가곡입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작곡가는 헨리 비숍이며 작사자는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오는 곳에 아기별 눈 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김재인 씨의 번역입니다. 가정은 창조 세계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곳입니다. 가정의 축복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 재창조에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심에 있습니다. 여기 집은 히브리말로 바이트, 가정, 즉 홈, 패밀리, 생활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공간 속에 자리 잡은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사람을 지으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번째 만드신 사람이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는데, 여기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말로 메오드 토버, it was very good. 그런데 한번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깊고 짙은 혈연 관계성을 나타낸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 후에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 창설의 신기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정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적인 산물이 되었습니다. 가정 창설의 기원이 신적이라는 말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화론적 산물이 아니며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범신론적 산물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만드신 만물 중에 특별히 사람을 흙을 재료로 하여 육신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 기원이 신적이며 영적이며 신비적이며 기적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가정의 축복은 자손이 대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 적은 첫째 경건한 자손의 축복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며 복음이라는 특별 은총을 통해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국한됩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며 영원합니다. 경건한 자손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재창조가 있고 그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이야말로 경건의 가족이요 경건의 산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손들을 통하여 대를 잇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여 타의 모범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둘째,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축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처음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곧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영역과 그 자원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문화적 축복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잘 성취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창조물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내어 개발하는 사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즉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가정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여 온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이요 전 피조 세계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지가 가정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세 번째,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은 그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만민중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내용인 축복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라도 아무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온 가족과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부모의 영예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가정의 축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어른으로서 가정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요, 가족의 신앙생활의 책임자요, 교회 의식의 집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소원이 되었고 경건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여자의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전인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전력을 다하여 가르치라고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정의 기원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뤄져가는 가정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축복된 가정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 경건한 자손을 얻어 양육하고 문화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세토록 그를 기뻐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즐거운 가족입니까? 부모의 도리를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갈고 닦고 빛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정착하여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사명을 우리 당대, 우리 자손 당대 길이 주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스윗 홈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모든 불순한 세력들을 우리는 기도로 막아내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앞장서서 이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전쟁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가정과 가정과의 쟁투와 분쟁과 너와 나와의 감정 대립과 지적 싸움과 인격적 싸움과 정파적인 싸움과 온갖 불순한 세력들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파괴하고 자손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처신하는 마지막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생활,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실천하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